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무척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도저 앞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고단하고 힘들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우리의 힘겨운 삶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성탄절은 이 빛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신학자는 성탄절인 12월 25일이 아기가 예수로 실제로 태어난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아기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월에 또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계절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3월에 또는 4월에 또는 5월에 또는 11월에 이처럼 서로 다른 시기에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일을 축하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쪽 러시아 그리스도 그쪽 계통에서는 1월 6일을 지금도 성탄절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 후 350년경에 로마의 율리우스 교황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성탄일로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그날을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가장 깊은 어둠, 곧 절기상 밤이 가장 긴 동짓날 그 한밤중에 어둠을 밝게 비친 빛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율리우스 교황이 그로 인하여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 아기 예수의 성탄은 역사적인 시간을 넘어서 상징적인 시간이요
은총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음을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서 35장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도문으로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구약의 본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표현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대신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둠과 마찬가지로 문제 많은 우리의 삶, 고난과 시련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시간, 곧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도 우리 심장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어둠과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련 중에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어두움이 너무 깊어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담하며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때도 우리의 삶 속에는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어쩌다가 아니라 자주 겪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겪고 지금도 이런 일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들려온 어두움, 고난과 이 시련의 문제는 살아있기에 누구나 겪게 되는 인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나 또는 사막에 필요한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만 찬송가 415장도 보면은 그 가사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에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의 찬송입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은 작사입니다만 그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신체 장애로 평생을 고통과 시련 속에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그래서 지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녀는 이 세상 그 모든 삶이 척박한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광야에서의 삶과 같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 각자는 남들이 알든 모르든 자기만의 고난의 광야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각 사람 안에 있는 광야의 모습은 제각기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또한 그와 같은 광야와 사막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또는 저 집안에는 광야가 없겠지, 어떠한 고통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깨달으지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듯이 고난의 문제 또한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특정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그러한 삶, 곧 광야의 삶, 사막에서의 삶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고통의 땅, 광야가 환희의 동산으로 바뀔 것에 대해 이사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미래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비록 저들이 지금은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그 메마른 광야가 환희의 동산으로 변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지금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의 노래를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듯이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면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관한 서술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서술문은 언제나 명령문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기쁜 날이 올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저절로 올 테니 유별나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날,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 지금 결단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하고 사막의 꽃이 피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그냥 투덜대라고 근심하라고 낙심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쁨의 꽃을 피워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일입니다만은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자리에 일어나서 컵을 들면서 중마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다들 중마하며 따라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떨결에 따라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중마 보우의 중마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외치는 것이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게 아니랍니다. 중마는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은퇴하고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구호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중마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의미 있는 말로 다가왔습니다만은 근데 바로 이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곧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됩니다. 그러니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말고 버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견디라.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다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약해집니다. 때론 그 고난과 시련이 너무 크고 견딜 수가 없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런 광야와 같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요, 사명이요, 또한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라고 하는 한자말은 위험과 귀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란 위험 속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어설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지 위험한 면,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본다면 결국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분명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위기 앞에서 위험을 떨쳐버리고 기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닫힌 문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과 고통에 너무 시달리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로 열린 문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면 위를 보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앞, 뒤, 옆, 사방이 다 꽉 막혔으면 위를 보라. 위는 언제나 뚫려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사방을 둘러보아서 꽉 막혀 있으면 우리는 그만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요 곧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희망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방이 둘러막혀 가능성이 없어도 바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갖게 되는 희망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때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바로 지금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희망을 놓지 않으면,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말할 것이고 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언제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난 파도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하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 내 형편과 처지가 당장 그런다고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내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지만 가진 그 믿음에 따라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아직 고통과 고난의 땅이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그 같은 땅을 천국같이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점점 자라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삶도 새롭게 바뀌어지고 더 나아 내 직장도 바뀌어지고 내 이웃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자세요 태도이고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빛을 기다리면서 빛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둠이 오면 촛불을 켜는 이유와 같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촛불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밝히기 위함도 그 이유지만은 더 큰 이유는 내가 어둠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내 촛불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한 촛불을 들었을 때에 그 모든 촛불이 이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게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촛불을 밝히고
나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저희들 모두에게는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 같은 믿음으로 능히 광야 같은 인생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인들에게 그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